문. 왜 일시에 총체적으로 시방의 중생들을 생각하지 않는가? 답. 우선 한쪽을 생각하면 한 마음을 얻기가 쉬우니 그런 뒤에 점차 여러 방향으로 두루 미친다. 문. 사람은 원수가 있으면 항상 서로 해치고자 하니 어떻게 인자함을 행하여 그들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가? 답. 인자함은 마음의 법이니 마음에서 나온다. 먼저 친한 바를 따르고 친함이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원수에게까지 미치니 마치 불이 장작을 태우되 활활 타오르면 습기를 태울 수 있는 것과 같다. 문. 혹 중생들이 갖가지 괴로움을 만나거나 혹은 사람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지옥 속에 있다면 보살이 비록 인자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답. 먼저 즐거워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취하여 저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하니 마치 백운의 장수가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하면 그를 바라보던 적군의 사람들이 모두 용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문. 자산매를 행하면 어떠한 훌륭한 이익이 있는가? 답. 수행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집을 나오고 세속을 떠나 마땅히 인자한 마음을 행해야 한다. 고 하고 또한 사유하여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먹음은 마땅히 이익을 행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깐 동안이라도 인자함을 행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고토에 들어가서 헛되이 보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몸에는 물들인 옷을 걸치지만 마음은 응당 물들지 않아서 자산매의 힘이 능히 오염되지 않게 한다. 또한 나의 마음으로 인자함을 행하여 법을 파괴하는 세상에서 나는 법이 있는 사람이며 비법의 무리들 가운데 나는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므로 법다워서 고뇌가 없으니 인자함의 선정이 지니는 힘 때문이다 라고 한다. 보살은 도를 행하여 감로문으로 향하고 갖가지 뜨거운 번뇌를 인자함으로 시원하게 하여 즐겁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지독히 뜨거울 때는 맑고 시원한 연못에 들어가면 즐겁다. 또한 위대한 자비의 갑옷을 입으면 번뇌의 화살을 막아주며 자비로 법의 약을 삼으면 원망과 번뇌의 독을 해소한다. 번뇌는 마음을 태우니 인자함으로 능히 없앨 수 있다. 자비로 법의 사다리를 삼아 해탈의 집에 올라가며 자비로 법의 배를 삼아 생사의 바다를 건너며 훌륭한 법의 재물을 구할 때는 자비를 으뜸가는 보배로 삼고 열반을 향해 가는 데는 자비를 도의 양식으로 삼는다. 자비로 준말을 삼아 열반으로 건너가고 자비를 용감한 장수로 삼아서 사막도를 뛰어넘는다.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뭇악을 녹일 수 있으며
모든 하늘의 착한 신들이 항상 따라다니며 옹호한다. 문. 만일 수행하는 사람이 자산매를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더욱 늘리겠는가? 답. 개를 배워서 맑고 깨끗하며 잘 믿고 즐거움을 의지한다. 여러 가지 선정에 한마음의 지혜를 배우고 조용한 곳에 살기를 즐거워하며 항상 게을리하지 않는다.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함을 알며 행동은 인자한 가르침을 따른다. 몸을 절제하고 음식을 적게 먹으며 잠자는 것을 줄이고 초야와 후야의 사유를 멈추지 않는다. 번거로운 언어를 줄여 묵묵히 고요함을 지킨다. 앉고 눕고 가고 머금에 때를 알아서 쉰다. 법도를 잃어 피로와 괴로움이 극도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 차고 따뜻함을 조화시켜 괴롭고 어지럽지 않게 한다. 이것을 일러 인자함을 더한다고 한다. 또한 불도의 즐거움과 열반의 즐거움을 일체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크게 자비롭다고 한다. 수행자는 사유하기를 현재와 미래의 위대한 사람은 인자함을 행하여 일체를 이롭게 함으로 나도 역시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이 나의 어진 도움이이다. 나도 마땅히 인자함을 행하여 마침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 고 한다. 또다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대덕은 인자한 마음으로 일체의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나도 마땅히 그렇게 하리라. 저 중생들을 생각하여 부처님의 즐거움과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리니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또한 인자함의 힘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쾌락을 얻게 하며 몸은 뜨거운 고뇌를 여의고 맑고 시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니 인자함을 행하는 복덕을 가지고 일체를 편안하게 할 것을 생각하여 그 은혜에 보답한다. 또한 인자함에는 훌륭한 이익이 있으니 성냄의 법을 끊고 명칭의 문을 열며 보시하는 이에 좋은 밭지어서 범천에 태어나는 원인이다 라고 한다. 욕심을 여인 곳에 머물러 원망과 대립 그리고 투쟁의 뿌리를 없애버림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능히 정정한 계율을 지녀 지혜의 밝음을 일으키고 능히 법의 이로움을 들으며 공덕의 제호로 좋은 사람을 결정한다. 출가의 용감한 힘으로 모든 악을 녹여 없애고 욕설로 욕보이는 착하지 않음도 인자함으로 갚으면 항복시킬 수 있다. 연락을 묶어 모아서 정진법을 일으킨다. 부귀의 근본 원인은 지혜의 창고를 갖추는 것이니 성실과 믿음의 창고는 여러 가지 훌륭한 법문이다. 칭찬하고 기리는 법을 성취하여 근본적인 부처님의 바르고 참다운 길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사람이 악을 지니고 그것을 지향하면 도리어 스스로 그 재앙을 받는다. 5가지 나쁜 말이 있으니 때에 맞지 않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 이롭지 않은 말, 인자하지 않은 말, 부드럽지 않은 말이다. 이 5가지 나쁜 말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일체의 독해도 역시 막을 수 없으니 비유컨대 작은 불로 커다란 바다를 뜨겁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바라경에 나오는 우전왕의 아파타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무비였고 둘째는 사미파제였다. 무비가 사미파제를 비방하니 사미파제에게는 500명의 시종들이 있었는데 왕이 500대의 화살로 한 명 한 명 쏘아 죽이고자 했다. 사미파제가 여러 시종들에게 말했다. 내 뒤에 서라. 이때 사미파제는 자산매에 들어갔다. 왕이 활을 당겨 쏘았으나 화살은 발 아래 떨어졌으며 2번째 화살은 도리어 왕의 다리 아래로 향했다. 왕이 크게 놀랐으나 다시 화살을 쏘려고 했다. 사미파제가 왕에게 아뢰었다.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십시오. 부부의 도리는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이 화살을 쏜다면 곧바로 당신의 심장을 부술 것입니다. 왕이 그때 두려워하며 활과 화살을 버리고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 술법을 지니고 있는가? 대답하였다. 저는 다른 술법이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산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매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3가지 연이 있으니 생연과 법연과 무연이다. 아직 도를 얻지 못한 모두를 생연이라 하며 벽지불은 법연이라 하고 모든 부처님과 세조는 무연이라 하니 그러므로 간략하게 자산매문이라고 설명한다.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삼도 가운데서 만일 어리석음이 치우치게 많다면 마땅히 12분을 관하여 2가지 어리석음을 타파해야만 하니 안으로는 몸의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밖으로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타파한다. 사유하고 생각해 말하기를 나와 중생은 함께 재의 어려움 속에 있으니 항상 태어나고 항상 늙으며 항상 병들고 항상 죽으며 항상 없어지고 항상 나온다. 중생은 가엾어서 길에서 나올 줄 모르니 무엇을 쫓아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한다. 한 마음으로 사유하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태어난다 라고 하고 마땅히 다시 어떤 인연으로 생기는가 라고 사유하라. 한 마음으로 생의 인연은 유이고 유의 인연은 취이며 취의 인연은 애이고 애의 인연은 수이다. 수의 인연은 촉이고 촉의 인연은 육입이며 육입의 인연은 명색이다. 명색의 인연은 식이고 식의 인연은 행이며 행의 인연은 무명이다. 라고 사유하라. 이와 같이 다시 마땅히 어떠한 인연으로 태어나며 늙고 죽음을 없애는가? 라고 사유하라. 한 마음으로 사유하되
태어남이 없어지기 때문에 늙고 죽는 것이 없어지며 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태어남이 없어지며 쥐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가 없어진다. 애가 없어지기 때문에 쥐가 없어지며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애가 없어진다. 족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가 없어지며 육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족이 없어진다. 명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육입이 없어지며 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명색이 없어진다. 행이 없어지기 때문에 식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이 없어진다 라고 하라. 이 가운데서 12부는 무엇인가? 무명부는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앞뒤도 모른다. 안도 모르고 바깥도 모르며 안팎도 모른다. 부처님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승가도 모른다. 괴로움도 모르고 습도 모르며 진도 모르고 도도 모른다. 업도 모르고 과보도 모르며 업과도 모른다. 인도 모르고 연도 모르며 인연도 모른다. 죄도 모르고 복도 모르며 죄복도 모른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며 선악도 모른다. 유죄법도 모르고 무죄법도 모르며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할 법도 모르고 마땅히 멀리 해야 할 법도 모른다. 유루법도 모르고 무루법도 모르며 세간 법도 모르고 출세간 법도 모른다. 과거의 법도 모르고 미래의 법도 모르며 현재의 법도 모른다. 흑법도 모르고 백법도 모른다. 인연을 분별하는 법도 모르고 육촉법도 모르고 참답게 깨닫는 법도 모른다. 이와 같이 갖가지로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어둡고 검어 밝음이 없음을 보지 못하니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으니 무엇을 행이라 하는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신행, 구행, 의행이다. 무엇이 신행인가? 들숨과 날숨이 바로 신행법이니 왜냐하면 이 법은 몸에 속하기 때문에 신행이라 한다. 무엇이 구행인가? 유각과 유관이니 이것은 각과 관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만일 각과 관이 없으면 말도 없으니 이것을 구행이라고 한다. 무엇이 의행인가? 동상이 바로 의법이니 마음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행이라고 한다. 또한 6개의 계행, 3개의 계행, 무색개의 계행이 있으며 또한 선행, 불선행, 부동행이 있다. 무엇이 선행인가? 6개의 일체 선행과 또한 3개의 삼지이다. 무엇이 불선행인가? 여러 가지 착하지 않은 법이다. 무엇이 부동행인가? 제4선의 유루의 선행과 무색정의 착한 유루행이다. 이것을 행이라고 하니 행을 인연하여 식이 있다. 무엇을 식이라고 하는가? 6가지 식의 세계가 있으니 안식에서 의식까지 이것을 6가지 식이라고 한다.
식을 인연하여 명색이 있다. 무엇을 명이라고 하는가? 무색의 사분인 통, 상, 행, 식, 이것을 명이라고 말한다. 무엇을 색이라고 하는가? 일체의 색은 사대와 조색이니 이것을 색이라고 한다. 무엇이 사대인가? 땅, 물, 불, 바람이다. 무엇이 땅인가? 단단하고 무거운 모양이 땅이다. 부드럽게 적시는 모양은 물이요. 뜨거운 모양은 불이요.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은 바람이다. 나머지 물질은 볼 수 있으니 대가 있거나 대가 없거나 간에 이것을 조색이라고 한다. 정신작용과 물질이 화합하면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을 인연하여 육입이 있으니 무엇이 육입인가? 안의 육입은 눈의 내입에서부터 의식의 내입까지이니 이것을 육입이라고 한다. 육입을 인연하여 촉이 있으니 무엇이 촉인가? 6가지 촉의 세계가 있으니 안촉에서부터 의촉까지이다. 무엇이 안촉인가? 눈은 빛깔을 연하여 안식을 내니 3가지 법이 화합하면 이것을 안촉이라고 한다. 나아가 의촉도 마찬가지이다. 촉을 인연하여 수가 있으니 무엇이 수인가? 3가지 수가 있으니 낙수, 고수, 불고불낙수이다. 무엇이 낙수인가? 애착하는 번뇌이다. 무엇이 고수인가? 성냄의 번뇌이다. 무엇이 불고불낙수인가? 어리석음의 번뇌이다. 또한 낙수는 즐거움을 일으켜서 즐거움에 머물러 괴로움을 없애며 고수는 괴로움을 일으켜서 괴로움에 머물러 즐거움을 없애며 불고불낙수는 괴로움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는 것이다. 수를 인연하여 애가 있으니 무엇이 애인가? 눈이 빛깔을 감촉해서 애를 낳으며 나아가 의식이 존재를 감촉해서 애를 낳는다. 애를 인연하여 취가 있으니 무엇이 취인가? 육취, 견취, 개취, 아어취이다. 취를 인연하여 유가 있으니 무엇이 유인가? 3가지 유가 있으니 요규, 세규, 무세규이다. 아래는 아비의 커다란 지옥으로부터 위로는 타화자재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요규라고 하며 그리고 그것은 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무엇이 세규인가? 아래는 범의 세계로부터 위로는 아가니타 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세규라고 한다. 무엇이 무세규인가? 허공으로부터 비유상 비무상처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무세규라고 한다. 유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으니 무엇이 태어남인가? 가지가지 중생들이 곳곳에서 태어나 음을 받아서 지를 얻고 입을 얻고 생명을 얻으니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 생을 인연하여 늙고 죽음이 있으니 무엇이 늙는 것인가?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며 주름이 많아지고 근이 익어지고 근이 파괴되며 기운이 막힌다.
등이 굽어 지팡이를 짚고서 걸음을 옮기니 오음의 몸이 낡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늙음이라 한다. 무엇이 죽음인가? 일체의 중생들은 곳곳에서 퇴락하여 사라지니 끊어져 사멸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먼저 늙고 뒤에 죽기 때문에 늙어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12인연에 일치하니 일체의 세간은 인연의 테두리가 아닌 것이 없다. 하늘의 테두리도 아니며 사람의 테두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삿된 인연의 테두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 보살은 12인연을 관하되 마음을 묶어 움직이지 않으며 생각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바깥으로 여러 연을 생각하면 추슬러서 되돌아오게 한다. 12분이 3세 즉 전생, 금생, 후생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관하여 만약 보살이 마음으로 머무를 수 있다면 마땅히 12분은 공이요 주인이 있지 않다고 관해야 한다. 어리석음은 내가 행을 만드는 것을 모르며 행은 내가 어리석음을 따라 존재하는 것을 모르니 다만 무명을 연하기 때문에 행이 생긴다. 마치 초목의 씨앗처럼 종자에서 싹이 나오지만 종자 역시 내가 싹을 내는 것을 모르며 싹도 역시 종자에서 나온 것을 모른다. 나아가 늙고 죽음까지도 또한 이와 같으니 22분 가운데 하나하나가 주인도 없고 나도 없음을 관하여 안다. 마치 바깥의 초목은 주인이 없는 것과 같으니 다만 뒤바뀐 견해에 따라 내가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문. 만일 내가 없고 주인도 없으며 지음도 없다면 어떻게 오고 가며 여기서 죽어 저기에 태어난다고 말하는가? 답. 비록 내가 없지만 육정이 씨앗을 만들고 육진이 주변 조건을 만드는 가운데 육식이 생기니 세 가지 일이 화합하기 때문에 감촉과 인식의 대상이 생기며 모든 업을 생각하여 안다. 이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로부터 생사가 있다고 말한다. 비유컨대 해가 구슬을 사랑하여 해와 마른 쇠똥이 화합하는 방편 때문에 불이 생기니 오음도 역시 그렇다. 이 오음이 생겼기 때문에 후세에 오음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오음이 후세에 이른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오음을 여의고서 후세의 오음을 얻은 것도 아니니 오음은 다만 인연을 따라서 나온다. 비유컨대 곡식의 씨앗 속에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이 씨앗이 싹은 아니며 또한 나머지 싹의 테두리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후세의 몸을 얻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비유컨대 나무에 아직 줄기, 마디, 가지, 잎, 꽃, 열매가 없지만 시절 인연을 얻어서 꽃과 잎을 구족하는 것처럼 선행과 악행의 과보도 또한 이와 같다. 씨앗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며 싹, 줄기, 잎 등이 생기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 죽고 태어나 서로 이어지는 것도 역시 그렇다.
수행자는 모든 존재가 무상, 고, 공, 무아이며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애 등 때문에 존재함을 알며 소멸로 인하여 이것이 다함을 알고 다함이 바로 도임을 안다. 이 네 가지 지혜로서 12분을 알면 이것이 바로 정견의 길이다. 중생은 사로잡히고 집착하기 때문에 미쳐버리니 사람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주를 지니고 있으나 그것의 진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것의 속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 이때 보살은 내 마땅히 부처가 되어 바르고 진실한 법으로 저 중생들을 교화하여 올바른 길을 보게 하리라. 고 극에 인자한 마음을 일으킨다.